예,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철새, 즉, 큰 새 방망이입니다. 그리고 비킴,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심판을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한의 이름 안에. 자,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자문이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즉 자기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니고데모는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승리한 백성은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자기 멋대로 있다가 구원받을 이런 자들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지배를 하는 정복을 해서 종을 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태는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니고데모가 아마 돌이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의 단원이다. 그러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 밤에 왔어요. 낮에 이제 눈에 안 들키게 하는 자, 그런 겁니다. 그 에,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천국인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니고데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자, 두 번을 얘기하는데 진실로 진실로다. 참으로 참으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라면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얘기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한번 긁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누가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안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너희가 이거 천국갈 준비가 됐느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러면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또 두 번을 얘기를 해요. 참으로 참으로 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물은 뭐고 또 성령님은 뭐냐는 거죠. 분석적으로 따져볼게요.
물이고 성령이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물은 뭡니까?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세계의 세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줘요. 그럼 예수님 그 사람 마음에 죄를 없애줘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다음에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찾아보면 주셔주세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너희가 회개한다는 건 세계 요한이 세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다. 그 백성의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요. 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물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는 게 물을 얘기해. 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피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면 자 그러면 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얘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와 악으로 따랐던 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있던 영혼들, 죄가 있던 자들입니다.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합니다. 그 아래 있는 옥은 몸에 감옥자리를 하는데 죄가 있는 자는 감옥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 영들을.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 노아의 그 식구들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겨우 8이다.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자, 물이 곧 세례인데 그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갈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이게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세례가 선한 양심이 죄가 없어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자 사도행전에 세계 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피를 죄사함을 얻는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부지요. 그 할례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진짜 회개를 했던 자,
자기 근본을 인정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덧붙여서 요한 1서 5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자, 어, 자, 여러분, 어, 요한 1서 5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입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뭘 믿느냐, 이거. 거듭났는데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상을 이긴대요. 이 세상은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자, 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아까 예수님이 물과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은 세례 요한의 세계를 믿어야 되거든요. 또 피는 예수님이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다 넘어가고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얘기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군사가 향으로 옆구리를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로만 아니고 세례 요한의 했던 할례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셔서 죄를 자기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때가 달려 돌아가신 이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증입니다. 물과 피를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증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자, 성령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자,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래요. 즉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일을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럼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남의 할 일을 갖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네가 마음의 할 일을 받았느냐? 그럼 네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애는지 믿느냐? 그 다음에 마음에 죄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장식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러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믿었던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자들이 없어요. 목사들이. 피만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구원했다. 이 얘기만 해요. 세례 요한의 얘기 안 해요. 마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 여러분 하는 김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예,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내가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12장 후반부에 자 뭐가 있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해를 받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 그 6월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문 좌우 철수와 문 인방에다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죽음을 안 당해요. 그런데 반드시 6월절을 지키는 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48절. 자,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사기군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할례 안 받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44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걸로 알았어요. 그 복음은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창세기 읽고 실컷 딱 읽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성탈한 길을 만들려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게 물입니다. 물.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준비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할례 받게끔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왜 율법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는지 왜 주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례를 받고요. 구약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뒷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칭찬 받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지 않는 자, 아니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할례 받은 자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한테 보내면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줘서 죄를 없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자, 예.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이건데 예수님이 피니까 뭡니까? 물과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따로.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이 몸을 갖고 있는 육이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 이 몸은 육이에요. 그러나 사람 마음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죠.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산자의 하나님이다.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요. 죽은 자는 죄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영혼입니다. 그 죽은 영혼들은 예수님이 죄만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 즉 죄에 있던 영혼들을 살아있는 영, 즉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어요. 성령님도 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나는 육신으로는 죄밖에 안 짓는데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주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딱 보시고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네가 내 거룩한 자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말이 말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건 육의 일이고 영으로 낳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그 머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머리에 자기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을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가 없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둬야 됩니다. 나는 제 복음의 핵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너 옛날에 죄인이었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다 없앴고 너 이제 구원받았어. 영접기도 하고 너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이제 죽으면 죽으니까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우선은 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1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 베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삶,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삶,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살던 삶, 이걸 끊어버리고,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 회개가 가던 길을 돌이키다예요. 옛날에는 죄와 악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갔다가 이렇게 되면 내가 수산받는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죄를 없애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었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해한다. 자,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다 불어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듭난 자들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바람은 성령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바람이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마음이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해한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는데 막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체 2026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든 뭐 기독교든 장로교, 감리교, 성례교, 침례교, 뭐 여호와 증인, 안식교, 침례교, 중복음 다 펴도 거듭나지 않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고 거듭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 우기는 자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찾아볼게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 죄를 없애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은 어떻게 입어요? 거룩하여지고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칼빈의 교리는 성화론을 해서 아주 거룩하지 않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거룩해졌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성령님이 온 자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거룩하여지고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손때에다 물이 붙잡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서 성도라 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기독교인도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제. 그러면 의인이에요, 교인이에요? 성도가 목사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죄도한테 성도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툭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자에게 어떻게 성도라고 불러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죄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인. 그럼 뭐예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 천국 가려고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입으려고 예배당을 가는데 목사도 한 번도 집사, 그 교인들, 성가대장,
기독교 금사까지도 다 죄가 있대요.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 제도죠. 그러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누가 예배를 받겠나요?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또 죄인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다섯 남편분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을,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은 뭐예요? 오로지 한 할례받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성가대 찬송가 듣고, 그 다음에 목사가 뭐 일어나면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목사 설교하고,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장로가 기도하고, 그게 끝나버려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있겠어요, 뭐 찬송가가 있었겠어요. 그냥 우리 기도한 다음에 말씀 전하고 우리 끝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악기 막 연주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쳐들어와가지고 돈다 끌고 나갈 텐데, 지금은 천주교 닮아가지고 대주교도 형식만 남아있고, 즉 사단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지금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단 나리가 버린 일들 그대로 하는 게 기독교. 이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떠들고.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난 자는 다 인정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희한하게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는 진실로 두 번 치세요. 강조.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자, 너한테 얘기하겠는데 우리 아는 것을 말한대. 뭐예요? 복음, 정확한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예수님은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예,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안 믿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안 믿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여러분, 근데 에녹하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올라가기만 올라갔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걸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뭐냐, 죄가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율법대로 뱀이 장대에 달려서 위에 올라갔습니다. 즉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건 예수님한테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냐, 무슨 죄가? 온 세상 사람의 죄가,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 몸에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한테 내 죄, 100년 동안 지을 죄를 다 넘기고, 아담 때부터 이 지구 멸망의 날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죄가 없어지고 그걸 안 믿는 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는 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싹 못 없앴다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왜냐? 나는 죄인이라고 자꾸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어요. 근데 그걸 안 믿을 땐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여러분 한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만 믿어요. 세례 요한은 싹 빼요.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요,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율법을 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안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리고 유월절 참석도 못합니다. 할례 안 받은 자들은. 즉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없어지고, 사도행전 2장 얘기했었죠 아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세례 요한이 뭘 했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예수님만 믿어요. 뭐 성령이고 저기 세례 요한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난 예수님만 믿겠다. 안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근데 물과 성령은 빼고 피만 믿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피니까, 피의 증거자니까 물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와서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죄덩어리입니다. 나 어둠입니다. 제발 난 심판받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이걸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교인 만드는 데 앞장서가지고 그냥 자기 교회 데려와서 강제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 100만 번 믿어도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믿는 이유는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받은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도 그냥 남아있고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물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을 때 뭐가 빠지냐면 기초가 안 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를 하면서 창수가 날 때, 무너질 때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은,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은 자의 마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밑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고 세례라. 물과 세례가 구원의 표인데 이 기초 없이 예수님만 믿었다. 그럼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모두 다 받습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러면 생명록 책에 미리 기록이 돼 있으려면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물은 안 믿고 피만 믿어요. 예수님 피만. 그럴 땐 전부 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요. 구원하려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를 없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니, 나중에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지금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뭐를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요. 이거는 뭐예요? 마음에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었대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의 비밀, 즉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가 뭐냐? 그냥 자 보세요. 나 부처 믿어. 나 알라신 믿어. 나 힌두교 누구를 믿어. 그냥 입으로만 하면 돼요. 나 예수님 믿어. 입으로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러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을 한꺼번에 그게 하나라는 증거인데, 세 개가 하나라는 증거인데 하나를 뺐다. 그럼 구원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록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죄가 있는 것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게 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빛을 비춰주러 왔는데 어둠, 죄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만들어 주려고 왔는데 자기는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으니까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악을 행한대요. 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떠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빛을 미워하여, 즉 예수님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한테 가까이 안 와요.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귀신의 영을 쫓고 악한 영을 쫓는 거지 결코 구원자 대신 예수님한테 안 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귀신들은 죄를 먹고 살아요. 성령님은 의를 먹고 삽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듣는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이듯이 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피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한테 온다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믿음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자,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있는 데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논에서 세례를 줬어요. 에논은 샘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의 심령을 가진 게 샘들을 얘기해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 우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심판의 샘물과 우물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물은 심판인데 우물과 샘물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심판을 마음 자세가 있는 자,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할례를 베풀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려고 마음에. 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태까지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뭐죠? 마음이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 너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증거를 할 자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니네가 해라 이 얘기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하여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 네가 참되다 한 다음에 인쳤느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지금 세례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셔서 이 복음의 일들을 하시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가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진 자, 의인이 된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의인에게 성령님이 들어가고요. 죄인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블루투스로 녹음이 첫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좀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좀 자세히 주의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녹음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